지난주 제가 신문 가운데 경제면에 실린 기사를 읽어봤는데, 지난 4분기부터 우리 한국 경제가 올 3분기까지 0%의 저성장에 그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전망과 또 소비와 투자 위축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2016년 하반기 4분기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경제가 그렇게 밝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IMF 총재도 말하기를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올 우리가 겪고 있는 작금의 시장 경제의 현실이 IMF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만 나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된 연결된 세계 경제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모두가 경험하고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600년경에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주전 600년경에 607년경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1차 침입으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가 쫓겨나가고 다시 왕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미 20-3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나라가 절망적인,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왕이 폐위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다른 여호야기인이 세워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고 마지막 결국은 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장차 회복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선포할 때에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 불의한 자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가 1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2장에서 내가 성문에 이 파수꾼처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전체 중심 주제가 뭐냐?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말 위에 달려가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새겨놓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멸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참된 부흥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또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 여호와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소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이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이방민족의 포악과 압제 가운데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절망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준엄한 심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하여지고 망하여지는 이 준엄한 현실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소개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이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우리가 배 아파서 장이 꼬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은 내 몸 속에 있는 몸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전부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나요.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목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역사.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시는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바벨론이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 여러분, 전쟁에서 적국이 우리를 점령하고 적국이 승리한다는 것, 우리가 패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도륙, 사람들을 막 죽이고요, 포로로 빼앗아 가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의 상황의 모습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에 썩이는 것, 뼈가 막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찾아오고 내 처소에서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듣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17절에 소개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다 없어요. 바벨론이 환난 날의 마지막 멸망의 날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때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는 길에 있는 그러한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잎이 하나도 없는, 열매가 없고,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올리브에 소출이 전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풍요와 부요와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전쟁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륙과 환난의 날을 내가 두려워하며 떨고, 또 그날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남기운 것이 없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 내 삶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집도 없고요, 나는 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의 절망의 상황, 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낙심의 상황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두렵고 떨림으로 절망의 상태에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16절 17절의 절망의 상황을, 두렵고 떨리는 환난의 그러한 삶의 모습, 전쟁의 상황, 17절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이 역전되는데, 어떻게 삶의 상황이 역전되느냐? 모든 것이 다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절망의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물질이, 그들의 탐욕에, 그들의 경제적인 것이 그들을 안전과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그 물질, 너희가 의지하는 그 경제적인 모든 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지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없어지게 하고 빼앗기도 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삶의 경제적인 물질로,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먹는 문제라는 것,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런 먹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이 없다면, 경제적인 면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지탱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와 나귀가, 양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경제적인 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우리가 경제적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첫 번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의 모습으로 시험하는 것, 먹는 문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세상의 물질로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물질로 우리의 힘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모든 것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죽지요, 끝나지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바르게 믿고 신앙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물질이,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전과 보장, 삶을 지탱해주고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 땅에 한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돈, 경제적인 삶의 문제를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19절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여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 그 범죄가 뭐예요? 헛된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의 힘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들이,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보이는 힘을 의지했어요. 앞에 잠깐 소개한 대로 이 남쪽 유대가 멸망당할 즈음에 주후 600년, 주전 60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쪽에 이 아수르라는 세력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요. 근데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거대 세력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아수르가 남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쪽 애굽을 의지해서 이 북쪽의 아수르를 막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도, 그 애굽의 강력한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나라도 멸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참된 힘,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이는 힘을 제하시고 또 다른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느끼는 게 뭐냐?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삶의 절대적이다,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든든한 힘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가치관의 혼란이 와요. 삶의 혼돈이 와요. 이게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게 하심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힘이 아니라 참된 힘, 그들이 의지했던 힘은 사라지고 다른 힘에 계속 굴복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힘과 능력과 도움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해야 함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은 그 힘을 제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힘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을 의지하십니까? 가고 오는 사라지는 세상의 헛된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아사가 다스리던 시대, 아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구수 사람 세례가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문제는 이 100만의 군대를 이 남쪽 유대가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를 다 계수해봐도 57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 구수 사람 세례가 100만의 군세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과 힘과 의지와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요. 보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된 능력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삶의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렵고 떨림의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힘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힘이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능력 되심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울 때 참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사람의 힘, 말의 힘, 군대의 힘, 세상의 경제적인 물질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9절 중반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묵상해 봤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뼈가 썩이는 것으로 흔들릴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어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박국서의 전체 주제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라고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붙잡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소망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쓴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축복된 삶인 것을 우리 누구나 바란다는 것. 그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는 그 기대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라는 삶의 축복이 뭐예요?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 부요함, 평안함, 축복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기대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부유와 축복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더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참된 소망이 뭐예요? 오늘 이 땅에 단순히 한 끼, 한 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축복의 삶,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이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존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요, 역경을 이기고 신앙하며 승리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소망 가운데 역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소개해요. 오늘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환난과 고통, 두려움과 근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없으면 절망이죠.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보이는 기대가 아니라, 보이는 삶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심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심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참된 힘 되심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존귀케 하심을 소망 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소망 삼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